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고 있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3과 11조 개학입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14장, 그리고 말라기 3장, 신명기 12장, 레위기 27장,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기억절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11조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과 히브리 7장 1절로 9절을 읽어보라.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이야기는 11조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 중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11조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닌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 14절, 20절로 2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어디 있든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야곱의 반응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창고는 어디인가? 말라기 3장 10절을 읽어보라. 우리의 11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집, 성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로 14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재량에 따라 11조를 어디에 드릴지 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곳에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11조의 목적. 레위기 27장 30절과 민수기 18장 21절 2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것을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의 기업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어보라. 어떤 기별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11조에 관한 질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질문과 대답의 연관성을 제가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화요일 설명에서 이 성경절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총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수익에 대한 11조인가? 열왕기상 17장 9절로 16절을 읽어보라. 엘리야가 찾아오기 전까지 과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선지자는 과부가 자신과 아들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요청했는가? 이 이야기에서 앞서 살펴본 질문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과부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있었고 엘리야는 그들이 먼저 먹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먼저 떡을 구워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축복의 청지기들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각 요일별 생각할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주는 제일 먼저 목요일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것이 이 위에 있는 일월화수에 있는 내용들을 잘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액수를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릴 때 액수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 우리의 수입 또는 수입 중과분의 10분의 1 또는 10%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요일 총수입에서냐 아니면 다 제하고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액수는 10%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고에 드림, 복음 교역자들의 급여를 지불하는 곳에 드려야 한다. 월요일 하나님 창고가 어디냐?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수입의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의 급여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목요일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공부하시기가 힘드시면 목요일 걸 잘 공부하시면 앞에 거를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림 이 제목 안에 이번 과에 어떤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 계약이라는 제목, 요 이야기가 꼭 어떻게 보면 우리랑 하나님이 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11조를 잘 내면 복을 주겠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막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에게서 이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막 교회에다가 계속 갖다 내야지 복 받는 사람이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복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11조 계약이라는 제목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을 통해서 오늘 이 두 개를 풀어드리면 나머지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먼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일요일. 그래서 11조 계약이 아니라 11조 정신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11조의 첫 번째 언급인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를 배우기 전에 이번 기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마음속에 기본으로 딱 두어야 할 것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11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 왜 한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원래 마음이 같으면 좋겠는데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할까 봐 최소한의 내용을 문구로 기록해서 사인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약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 이 11조 계약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절제하시는 줄 아십니까? 많이 주고 싶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망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절제를 잘하죠. 좋은 거 다 주고 싶은데 지금 주면 가치도 모르고 애가 망가질까 봐 아꼈다 진짜 필요할 때는 왕창 쏟아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망가질까 봐 못 주는 것을 지금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들을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잘못된 그림임이 분명합니다. 11조를 이렇게밖에 안 드렸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동맹한 왕들이 롯과 그 모든 성사람들을 잡아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싸움 잘하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찾아오죠. 여러분 집에서 318명 남자라면 전부 다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전쟁에 나갈 만한 길리고 연습한 자.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애기들은 아니겠죠. 노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 아니겠죠?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라 그러면 결혼하면 그 사람들이 결혼만 했다 그러면 636명입니다. 애가 하나씩만 있으면 954명이에요. 둘이면 말할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만큼 부자였느냐? 자기가 사조직 군대를 318명을 데리고 있을 만큼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가 부리는 비서가 30명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30명도 어렵거든요. 근데 318명 그때 당시에 다 같이 다니면서 같이 밥해 먹으니까 하루에 그들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만들어 먹겠으며 양이나 닭이나 고기를 먹는다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내려오면 왕이 나와서 맞이했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게 군대인지 전쟁을 하러 오는지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롯과 소돔성 사람들이 다 잡혀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교통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포로를 다 취하고 그들이 뺏겼던 것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과 살레망이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레망이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포로들은 좀 돌려달라. 전쟁의 관습대로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었다. 부조화선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재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동네에 모든 집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다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찰들을 다 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뭐 은행이 있고 크레딧 카드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모든 걸 캐시로 가지고 있든지 물건으로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소돔 성과 그 주변 성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그처럼 막대한 전리품을 얻을 유혹을 물리칠 만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제 파악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포로도 자신의 것이고 재물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왜요? 전쟁에서 다 이겼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롯도 우리 삼촌이 이 정도라고 막 이렇게 힘주고 오고 있는데 소돔왕과 살레망이 나와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데 여기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되게 칭찬 같지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정말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자비롭고 위대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정말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아브라함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데 주제 파악을 딱 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그렇게 이겼지만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얻은 승리, 네가 얻은 모든 사람들, 네가 얻은 모든 물질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하. 물질의 주권과 주인이 누구인지를 딱 알려주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딱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밤에 몰래 가고 그들이 술 마시고 있을 때 싸워서 이겼지만 병력이 많아서 이긴 거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의 전술이 밤에 들어가긴 잘하긴 했지만 그 전술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그 군사들이 용맹스러워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요 찬송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가 무슨 말이냐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할 때 감사할지어다 하면 딱 맞습니다. 자, 감사라는 말을 넣어도 될 정도인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한테 너가 뭐든 얻은 승리는 네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 듣고 한 일이 자기가 얻어온 곳에서 11조를 딱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11조 계약이라는 제목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11조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11조는요. 우리가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11조 하나님이 11조 안 나는 사람들 그거 나 다음 달에 다 빵꾸나게 하고 그다음에 11조 안 내면 그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병원비로 가시든지 뭐 교통사고로 가져가시든지 어쨌든 네가 못 써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쓰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갖고 째째하게 그런 분이 아닌데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분명하면 돼요. 자, 지금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어야 됐어요. 여러분, 11조는 이해를 다시 해야 합니다. 11조는 율법이다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걸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자기가 비록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긴 했지만 이겼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1조의 의미, 숫자적으로는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10%라고 되어 있어요. 뭐 더들이라 아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 말의 초점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의 초점에 1, 첫 것, 첫 번째, 장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아니라요,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장자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내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 이 장자들을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레위 자손을 택해서 성소에서 봉사하시게 하겠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드렸다.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개가 내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9개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11조를 잘못 이해했고 11조를 잘못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9개도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자, 더 들어가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또 누군가?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는데 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누군지 우리 히브리 7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자,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하는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니, 그냥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면 되는데 요거를 나눴어요. 그리고 먼저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의의 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건 잘 봐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입을 막을까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인데 다 입을 막아버린대요. 그리고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게 율법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셨는데 그건 뭐의 용도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은혜인데 21절, 이제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구약에서 증거하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자, 의의 왕, 그리고 다음은 살렘의 왕이죠. 야,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샬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 행복에서 오는 샬롬이에요. 의가 와야 우리에게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그 11조를 받으신 그 분,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셔서 딱 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제 뭐 이게 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의 11조인 그리스도. 자, 이 11조를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공로로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11조. 구별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 전부를 주셨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건 뭐냐면요, 나는 너밖에 모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주셨던데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다. 전부 다 드리는 거다. 전부 다 드리는데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헌금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 복 받고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11조를 많이 내면 복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도를 아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학개 선지자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황폐되었던 성소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갖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사는데 성전 완공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살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진짜 예배에서 벗어나서 형식적인 예배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원래는 흠이 없는 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상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제사를 드리고 쌩쌩한 건 지들이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종자로 쓰고 그다음에 제사를 늘리는 데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막 이제 하나님하고 이 백성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또 꼬박꼬박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도둑놈들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도둑질 했습니까? 야, 니네 예배 드릴 때 제대로 한번 해봤니?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와봤니? 안 갖고 왔잖아. 상한 거 갖고 와서 땅 입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뇌물 먹이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니네 마음에 위안만 얻고 떠나가지 않았니? 니네가 진짜 나랑 같이 있고 싶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11조라도 한번 똑바로 내봐라. 11조도 제대로 안 냈거든요.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11조 많이 내면 내가 복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분의 1을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헌금은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누가 저기 김 목사 아들 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례한 얘기가 없어요. 당신이 말 안 해도 내 아들은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은 그냥 특권이고 명예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는 것이 없어요. 다 압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뭘 하는지. 그런데 이 11조만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다 드러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헌금 내는 것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저는. 헌금 내는 설교를 안 합니다.
왜? 헌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의 명예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헌금을 잘못 이야기하는 게 문제지, 헌금을 잘 내도록 해서 이분들이 이 헌금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 왕이 야, 물건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만 주라, 사람만. 원래 사람도 아브라함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하면서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네 덕에 부자 됐다고 얘기하려고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부인데 그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을 봅니다. 11조는 계약이라기보다는 11조는 정신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총수입에서냐 아니면은 뭐 다 제하고서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총수입의 세 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수익이 얼마 안 남는데 그거를 세 전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따지다 보면 11조를 덜 내려고 막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11조는 그냥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계약, 명령 이게 아니고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과 화요일 창고는 어디인가와 11조의 목적, 이 11조 정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11조 정신이 해결이 되면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창고는 어디인가?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를 성소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갖고 와서 모든 헌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 내는데 온전한 11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가 도대체 뭘까요? 11조 정신에 입각한 11조를 내라는 것입니다. 액수에 맞는 11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드려야지, 10분의 1 아까운데 11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내야지. 이런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마음이 같이 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것을 어디에다 내라고요? 성소에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들과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와 복음 제정을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11조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쓰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어디고 11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월요일과 화요일 소지를 공부해 보시면은 거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절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11조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쭉 해봤는데요.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있으면서 나는 진짜 복음만 열심히 전했다. 그리고 모든 비용,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주는 비용을 써야 되지만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자기 먹는 것들을 다 감당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금을 받아서 착복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나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돈을 썼다. 그러면서 열심히 난 복음만 전했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했던 일들을 잘 기억해라. 그걸로 많지는 않지만 약한 자들을 돕고 했다.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조를 막 많이 내는 게 좋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인데 나는 내가 벌어서 열심히 복음만 증거했으니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11조의 총수익에서 11조를 내야 되냐, 순수익에서 11조를 내야 되냐. 여러분, 이건 진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11조 정신에 입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보세요. 100억짜리 다리 공사를 떼어갖고 맡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억에 10억을 11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억에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여러 하청업체도 줘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제하고 본인이 얻은 것에서 11조 정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심적으로 드리는 헌금이면 사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 계약이라고 써있는 이 불편한 말 때문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좀 되지만 계약이 아니라 이것은 11조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의 표시가 10분의 1, 첫 번째 것을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가지고 오면 월급 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11조 얼마 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딱 받으면 11조 하고 딱 띄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11조 정신이고 11조 계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GMP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 11조를 내는 일에 있어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내 것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업로드가 늦어진 점 사과드리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